예, 계속해서 헬라어 전치사 디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1절서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그랬죠. 예. 자, 알레피. 본문으로 갑니다. 알레피. 알라에피예요. 예, 알라에피인데, 거기 알라 뒤에 알파가 또 붙어 있어요. 알파가 붙어 있는데, 뒤에 에피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이 충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 단어의 뒤에 모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알레피 연음으로 읽게 됩니다. 알레피 판티, 크레마티, ek포리오메노, ek포리오메노, 디아스토마토스, 아우트데우. 예. 다만 또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또 동격끼리 밑줄 있습니다. 같은 격끼리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 이어보세요. 예. 예? 그냥 한글로 하세요. 편하게. 모든 말씀이 어로까지요? 예. 분사가 하나 등장했네요. 분사가 하나 등장했는데 분사까지예요. 왜? 분사 파싱할까요? V, P, P. 파싱합니다. 분사 현재죠. N, D, 예? 그렇죠. 역격이죠. 중수디포 역격이죠. 그러니까 에피, 판티, 흐레마티 다 역격이죠. 거기에다가 ek포리오메노도 역격이죠. 거기까지 밑줄. 다음 디아스토마토스 데우. 예, 거기에서 디아와 스토마토스까지가 밑줄. 그래 맞죠? 왜? 데우는 남성이니까. 자, 보세요. 에피, 판티, 흐레마티, ek포리오메노 전부 중성이죠. 원래 전치사는 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먼저 해석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열매죠. 열매인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된 모든 말씀? 어떻게 되는 모든 말씀? 나오는 모든 말씀. 어디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아. 통과하여. 누구의 입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통과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열매된 말씀이죠. 모든 열매인 말씀으로 뭐하리라? 살리라. 예, 그러니까
열매 안 된 말씀은, 열매 맺어지지 않는 말씀은 살 수가 없어요. 떡은 뭐예요? 열매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에피라는 단어를 지금 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에피라는 걸 살려놓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예. 에피를 살려놓지 않았어요. 떡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면 에피가 붙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떡에도 에피가 붙었어요. 에파르토, 모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으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떡으로는 어떻게 살고? 떡으로는 어떻게 살고? 떡으로는 어떻게 살고, 말씀으로는 어떻게 살고? 사람이 떡으로는, 예, 떡으로도 살아야죠. 예,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 사는데, 떡으로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거라요. 떡 얘기죠. 예. 그러나, 진정 너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말씀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구나, 그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 더. 디아볼로스, 다 같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몇 절에 나옵니까? 디아볼로스가 1절에 나오죠.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죠. 그렇죠? 자,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 품사가 뭐 같아요? 명사같이 보이죠? 디아볼로스는 디아 더하기 발로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럼 디아, 통과하도록 발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가 지금 시험하려고 예수를 광야로 몰았죠. 예, 그렇습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지금 예수를 시험하였습니까? 마귀가 시험하였죠. 예, 9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 지금 시험 누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시험을 마귀가 했는데 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과 그러면 사단의 관계는 어떤 건데요? 네? 주정관계? 네? 동성관계는 아니고요. 동성관계는 아니겠죠. 마귀 시험을 좋지 않은 관계. 아니, 사단과 마귀 같은 이름이 나는데 같은 일행이에요? 아니면 주종이에요? 아니면 뭐 사단장과
아니면 대대장 관계예요? 어떤, 마귀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다. 근거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예.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을 빌려서도 이제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합시다. 문법적으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떠났어요? 또 이상한 일이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누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나네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하. 이상해요. 누가 묻지도 않았고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야 이상하네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마귀는 품사가 뭐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 예,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는 우리 한글 품사로서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그림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림시 하지 말고 형용사는 무엇이다? 무엇의 그림자? 명사의 그림자. 그러면 여기 명사는 무엇이고 그림자는 무엇이에요? 사단은 명사고, 그 실체고, 그림자는 마귀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자, 감기는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감기요? 예. 감기 바이러스가 실체죠. 감기는 증세가 여러 가지죠. 마귀도 증세가 여러 가지겠죠. 콧물 감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목 감기도 있고, 열 감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증상은, 감기의 증상. 그러나, 그 바이러스 원인을 퇴치하면은, 그건 사라져요. 오늘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바이러스를 퇴치시켰더니, 뭐가 물러갔어요? 예, 목 감기가 싹 도망갔어요. 콧물 감기가 싹 도망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사탄은 사단장이고 마귀는 대대장이고 귀신은 졸개들이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귀신 있는 자들이. 다음, 휘폐를 갑니다. 먼 못을 넘어, 먼 못을 초월하여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4절. 그래서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면장도 못한 게 아니라 요새는요, 면쓰기도 못한다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요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청소부 지원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기가 막힐 놈은 일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죠. 예. 자, 본문 봅니다. 우크 에스틴 마테테스, 휘페르톤, 이다스칼론, 우데 둘로스, 휘페르 하고 잘린 겁니다. 예. 다 같이 또 묶어봅시다. 묶으세요. 자, 우크 에스틴 같은 건 묶을 수가 있어요.
왜? 우크가 없으면 이다인데 우크가 있으니까 아니다가 돼요. 그렇죠? 예. 못하다 또는 아니다. 예. 자, 그것은 뭐하다? 우크에스틴. 그것은 아니다. 예. 무엇이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예. 제자가 무엇을 아니다? 뭐하다? 디다스 칼론을 히페르. 그렇죠. 초월할 수 없다. 예. 제자는 선생을 넘어설 수 없다. 초월할 수 없다. 또 종은 상전을 초월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러나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휴페르라는 단어 썼어요. 자, 휴페르 발로라는 합성 하나 봅니다. 휴페르 더하기 발로. 너무 초라하여 이렇게 담 너머로 던지는 그런 입장. 얼마 전에 일본 진출한 우리나라 야구 선수 누굽니까? 이승엽이가 아주 멋진 150m짜리 장애 홈런을 쳤어요. 그게 그냥 담장을 넘어가지고 가서 그냥 밖에 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초월하게 넘어가는 거. 그렇죠? 월등하게 뛰어나는 거.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실질적인 현상들이고 또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입장도 휴페르 발로. 이런 데 사용이 되겠지요. 예. 왜?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는 거.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휴포. 에베소 1장 22절.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자, 본문 봅니다. 22절 부분입니다. 카이 판타 휴페타크센 휘포투스 포다스 아우투 카이 아우톤. 묶어봅니다. 격끼리 묶어봅니다. 빨리빨리 묶으세요. 네. 예? 투스 포다스 앞에 관사까지 붙여야지, 전사까지 묶어야죠. 예. 휘포, 투스, 포다스 묶어졌죠. 다른 건 묶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그리고, 카이, 그리고, 판타. 판타. 복수입니다. 예? 모든. 예, 모든 삶을. 그 다음에, 휴페타크센. 그가 모든 삶을 그가 복종케 했죠. 복종케 했어요. 예, 복종케 했습니다. 예. 누구 아래? 어디 아래? 히포투스 포다스 아우트까지. 예. 예? 그의 아우토는 3인칭입니다. 예. 그의 발 복수입니다. 발 아래 맞습니까? 예. 발의 삶이죠. 자, 이럴 때 이제 해석이 좀 잘 안 되겠죠. 자, 봅시다. 발이 복수의 단수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 다리를 한번 봐요.
세 다리 한번 비춰줘 봐요. 남의 다리 말고 내 세 다리. 예. 자, 이 다리 어때요? 보이죠? 여기 보시라니까요. 여기. 단수의 복수요. 예? 아니, 이걸 어떻게 복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복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이 뭔가 짓밟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어? 발 하면 발 아래 복종했다는 것은 발이 짓밟았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럼 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단 말이에요. 응? 정복. 12.12 사태는 그 무지막지한 군부의 야망을 가진 자들이 무력을 이용하여 짓밟은 그 군합발로 그 민주주의를 무차별 짓밟은 참 유혈 쿠데타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죠? 뭐가 짓밟았어요? 그 무지막지한 군합발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까? 음악 쫙 깔리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파워, 힘의 상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북한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얘네들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군대 발을 쫙 뻗어갖고 착착착 이렇게 하죠. 그 소리도 되게 크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그걸 지금 푸스라고 포닫았어. 고로,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늘은 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삼고,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세와 건세와 모든 정세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곧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모든 삶을, 모든 자들을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삶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반하여 사는 모든 삶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초청하여 쌍나게 하는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초청하여 쌍나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다. 만물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왜 쌍나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여 충만케 하시려고요. 완성케 하시려고요. 적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생명인 것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계란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계란을 팔아서 그리고 뭘 샀어요? 병아리를 샀습니다. 병아리를 까가지고 키워서 송아지를 샀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재테크 자꾸만 키워가는 이런 어떤 생산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실 얘기하곤 했죠.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히 경제 이론적 차원에서 잘 사실 설명되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나 그것이 감상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똑같은 내용도 그때의 교육하고
4, 5, 6학년 때의 교육하고는 달라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1, 2, 3학년 때는 감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4, 5, 6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키울 때 소득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분명히 똥도 치워야 되고, 사료도 갖다 줘야 된다. 이것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로소득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저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현실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앞뒤가 큰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달콤한 얘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얘기고, 성장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좁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저가는 것을 착각하고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합성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종속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휘포 더하기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심판 또는 판결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판결 아래 놓인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판결 아래 놓인 것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들이 판결 아래 놓일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판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예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그들에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지요. 다음 에베소 2장 14절, 암포테로스, 암피에 대해서 좀 봅니다. 이 암피라는 단어는 사실은 양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의미를 양편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전치사로 보기는 곤란해요. 형용사적 개념이에요. 여기 그래서 본문에도 형용사로 썼어요. 13절, 12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바로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뭘로 허렸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뭐였다? 가깝게 해줬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주신 장본인 그를 일컬어 우리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해요.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에이레네. 예. 자, 본문 갑니다. 포이사스. 예, 포이에사스. 타 암포테라. 카이토. 메소토이콘. 예. 같은 것끼리 밑줄 칩니다. 동격끼리. 예. 동격끼리. 격성 인칭수. 다 썼어요? 첫 번째. 호포이에사스토. 타 암포테라. hen까지죠? 예, hen까지. 그 다음에 가이는 빼고 예, 메소토이콘. 그렇죠? 예, 그러면 해석합니다. 포이에사스. 만드신 이가 주격이니까. 그렇죠. 이가 또는 이는 무엇을 할 때, 이때 관사 붙은 걸 먼저 해석하라 그랬죠. 무엇을? 암포테라. 양편 삶을, 이렇게 되죠.
복수니까. 양편 살물, 뭐와 뭐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막힌 담에 의하여 원수됐던 양편 살물 뭘로 만드시니가? 하나를 만들었죠. 하나로 만드시니가 아니라 하나를 만드시니가. 그렇죠?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죠? 뭘로 가지고? 자신의 피로써. 네. 그러니까 에베소 이 표현이 굉장히 이런 데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성소 안에 휘장은 찢어질 이유가 없어. 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게 찢어졌대. 가봤어요? 찢어지기는?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 됐죠? 2004년 됐는데 가봤어요? 2000년 전이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짧은 기간이요, 긴 기간이에요. 예. 고구려 시대가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AD 400년이면 약 한 1500년 전 얘기죠? 그것도 지금 까마득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얘기는 잘 모르면서 남의 나라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박박 우긴다니까 그게 찢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찢었든 안 찢었든 간에. 그때 그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칸막이로 만들었어요? 성막은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성전이죠. 성전 안에는 뭘로 꾸몄다 그랬어요? 성전 안은 뭘로 꾸몄다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꾸몄다고요. 판재로. 우리 판재로 여기 잘라고 꾸미죠. 백향목, 조각목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그래서 여기 암포테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테로스가 붙으면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 되는데, 비교급은 어느 품사에 있습니까? 비교급? 예? 형용사예요. 예, 비교급은 형용사에 붙습니다. 테로스가 붙을 때는 무엇이다? 비교급, 이거 형용사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 파라는 쉽게 설명하면 사이드예요.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좋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사이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좋게는 사이드가 뭐예요? 그러면 안 좋게는 사이드가 사이드로 밀려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럼 좋게는 가까이 좀 와라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때요. 그렇죠? 좀 더 가까이 와. 뭐 할 때? 사랑할 때. 어느 텔레비에서 어떤 이가 이런 얘기 합니다. 키스를 할 때는 눈을 마주보고 키스를 하래요. 키스를 할 때는 입을 마주보고 키스를 하는 거지. 에? 여기 지금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까이. 에? 가까이 다가오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좋은 입장이고, 사이드로 밀렸다. 사이드, 곁에, 사이드. 이럴 때는 조금은 소외된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가. 자, 그런데, 자, 갑시다, 그럼. 마태복음 20장 30절. (29절서부터)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줬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어디에 앉았다가? 30절. 소경 둘이. 예. 자, 본문 봅니다. 이두, 디오, 디플로이, 카테메노이, 파라텐 호돈, 아쿠산테스. 예, 밑줄 칩니다. 같은 것끼리. 동격. 자, 얘기하세요. 디오, 띄고. 디오, 디플로이, 예, 카테메노이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예, 파라텐 호돈. 그거 같이 밑줄 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위두, 보라. 무엇이? 누가? 주격이니까 무엇이? 두 소경이, 두 소경이 어쨌다가 앉았다 그랬죠. 그런데 두 소경이 복수요. 복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소경된 삶이 그래야 되겠죠. 자, 소경이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소경이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신봉사는 그러면은, 신봉사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예. 신봉사에게 와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 뜬다 한 자들이 누구예요? 중국에서 온 그 장사꾼들이죠. 그렇죠? 예. 중국에서 온 장사꾼들이 와서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내면 눈을 뜬다 하니까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버렸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명사예요. 왜?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눈을 뜰 수 있는 소경은 형용사라니까요. 잠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디오 디플로이 앉았다가 두 소경된 삶이 앉았다가 아니 소경된 삶이 앉았다가 그러면 되지. 둘을 왜 붙여놨어요? 자, 그럼 다시 물읍시다. 소경들이 거기 길가에 왜 앉아 있었죠? 뭐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 눈 뜨게 하려고 거기 앉았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앉아 있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운뜨기를 원해서 앉아 있었어요? 아니면 앉아 있다가 지금 앉아 있다가 그렇죠?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앉아 있었냐고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동냥. 동냥하려고? 동냥하려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소경이 동냥할 때, 혼자 다닙니까? 둘 다닙니까? 혼자 다니죠? 에? 둘이 다닐 수도 있죠? 대개 둘이 다닐 때는 누가 다닙니까? 소경들끼리 둘이 다닙니까? 아니면 눈뜬 자가 한 사람 인도합니까? 그렇죠. 애들이 뭐 앞에서 이렇게 뭔가 끈이나 지팡이를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렇습니다. 소경이 둘이 가서 앉아있으면요. 그날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요. 동냥한 거. 근데 왜 둘이 있냐고. 여기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거기에 그들이 가 있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어디냐? 파라, 텐, 호돈이에요. 어디에? 길가에. 어디에요? 길가에.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그 어떤 길에 지금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은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로 새들이 와서 주워가 버렸다고 그랬죠.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주워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경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깨닫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못 알았던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소리친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게 바로 눈뜨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치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듣고 문 나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버린 게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나가자마자 새가 물어갔죠? 누가 물어가서? 사탄이 물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두 소경이에요. 바라볼래 비유입니다. 곁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던졌다고 말이에요. 사이드에 던졌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비교하라고.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첫째는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듣게 하시려고 못 알아들을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말의 의도는 아니 제발 좀 설명을 좀 잘 해주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모여 들고 좀 부흥도 되고 교회도 짓고 아니 할 텐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맨날 데리고 말이지 이리 다니다 저리 다니다 이러고 끌고 다니니 다리도 아파 죽겠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너희에게는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풀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어느 선까지만 이해가 되도록 풀어준다. 사실 그게 아니고 알아들을 자에게는요. 아무리 어렵게 해도 알아듣고 모를 자에게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음 아나 마태복음 13장 25절
뿌리는 비유입니다. 1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누구에게요? 그렇게 한다고요? 추수꾼들에게. 종들이 와서 고하였는데 가만 놔두라 했고 추수꾼들을 내가 보내어 추수할 때에 그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넣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아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13장 25절 다시 한번 읽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어디에다 덧뿌렸어요? 곡식 가운데면 어디예요? 곡식들이 뿌려져 있는 그 사이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아니면 곡식 알갱이 속에다 뿌렸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본문 참조해가지고 대답하시오. 곡식 속에다. 예,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개혁 성경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만약에 성도가 한 50명 내지 100명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죠. 그게 발견됐단 말이죠. 뽑아버려요? 뽑지 말아요? 뽑다가 왜요? 뽑다가 왜 알곡이 다칩니까? 그거 있으면 중간에 이간질하고 막 다니고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닐 텐데, 그거 차라리 어떻게, 살짝 해서 내보내버리기 낫지. 내보내놓으면 더 그래요? 막 전화 있으니까 전화를 한다, 이메일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여기 곡식이요. 예. 사심을 보면 단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니까. 예. 복수면은 그 사람들 사이사이가 뿌린. 그렇죠. 복수였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곡식이 단수네요. 예,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하셨어요. 벌써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써 지금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 난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에스페이렌, 지자니아, 아나메손, 투시투, 가야펠텐. 예, 묶어보세요. 같은 것끼리 묶어봅니다. 동격. 두 개밖에 없어요, 묶을 때. 예? 투시투 있고 또 아나메손하고. 그렇죠? 예. 자, 에스페이렌 뭐 하였다? 예, 항상 그때 거기 주어는 살려주시라고요. 그가 더 뿌렸다가 아니라 그가 뭐 했다? 뿌렸다요, 그냥. 더자 빼세요. 예. 그가 뭐 했다? 뿌렸다 또는 심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무엇을? 가라지를? 복수. 가라지 된 삶을. 그렇죠. 도대체 가라지가 뭘까? 39절.
개혁성경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인데 38절. 가라지는 중간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운 삶이 악한 자가 세운 삶이 그러면 쉽게 하면 가라지라고 하는 삶은 악한 삶이죠. 네, 악한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원수인 마귀가 악한 삶을 뭐 했다? 뿌렸다. 자, 어디에? 곡식 가운데 맞습니까? 가운데 위로? 야, 참, 이게 곤란하네. 근데 그게 목적격이죠. 목적격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격이. 곡식, 밀입니다. 이게 씨투라 해가지고 이 씨토스인데, 이게 소유격을 썼어요. 밀에, 곡식에 맷손은 뭐냐면 속이에요. 가운데, 속. 곡식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죠. 뭐 할 때 지금 뿌렸어요? 잠잘 때. 졸고 있을 때 그 곡식의 속을, 곡식의 속을 뭐 하려고? 목적격이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 위로. 위로 끌어올리려고요. 카타는 끌어내리려고. 아나는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설명할까요? 성도가 나태하고 잠자고 있을 때 무엇이 와요? 마귀가 와서 악하게 굴지요. 그러면 성도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언제 보였냐면 결실할 때 보였다 그랬죠. 배동하여 싹이 나왔을 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가라지가 있구나 하는 거 그때서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만약에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결실하려고 알곡되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 문제거리를 자꾸 제거해 달라고만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거해 주면 그때부터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교예요. 이해갑니까?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나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걸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대적해봐야 사단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건 한 방도 안 되네. 한 방감도. 근데 자꾸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는 걸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늘 괴롭히면 나는 하나님께로 늘 뭐 해야 돼? 짧게 가면 돼. 쉽게. 쉬운 말로.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달려가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귀를 시켜서 야, 쟤 좀 가서 괴롭혀라. 이해갑니까? 알고 계셔 지금. 주인이 알고 계신다고. 쟤 좀 괴롭혀라. 쟤 지금 잘 나오는다.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쟤가 지금요 혼쭐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혼 좀 나봐야지, 이거 정신 차리지. 그럼 여기 동료는 천사 정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예?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문제가 올 땐 항상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라. 그리고 나더러 내가 지금 아하, 뭐 하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나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나. 여기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 안에 지금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자꾸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쪽에 가라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오른손 이렇게 하니까요. 자, 아나. 다 같이 아니스테미. 아니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인데, 아나 더하기 히스테미.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는 게 부활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알곡을 맺게 위하여 일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자, 카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카타. 로마서 1장 3절.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여? 에이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려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펠입니다. 거기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는 카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따라서는 죽은 삶에서 에크되어 가운데가 아니고 죽은 삶에서 쌍나서 부활하여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돼요. 자, 거기에서 3절에 카타 육신을 따라서는 성령의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을 왜 불렀다고요? 바울을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려고, 복음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예? 복음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럼 지금 여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시라 라고 표현했는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본문. 히우 아우투 투 게노메누 엑스페르마토스 다비드 카타사르카 예 묶어요. 같은 것끼리. 다 묶었습니까? 4개 나옵니다. 자, 그의 히우 아우투 묶어졌죠? 투 게네메누 묶어졌죠? 엑스페르마토스 묶어졌죠? 다비드 띄고 카타사르카 묶어졌죠?
예, 그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의 아들의 히우 아우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앞에 지금 잘랐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투 게노메누, 어디서 나셨고 나신 자요 그 말이에요. 나신 자요. 나셨고가 아니라 나신 투 자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에크 스페르마토스 다비드, 다윗의 씨에서부터, 씨에서, 에크는 지금 나왔다는 말이죠? 씨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예. 다윗의 씨로부터 무엇을 따라서는? 무엇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예, 육신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육신을 따라서는 자, 거기 지금 이제 육신을 좇아서 육신을 따라서 내려가죠. 육신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살덩어리 맞죠? 이거 생각해야 안 해요. 이게 이렇게 상처를 내면 아프죠? 얘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배고프죠? 밥 안 먹으면. 그럼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위가. 그럼 생각은 어디서 해요? 머리가 하죠. 얘는 뭐만 해요? 신호만 주죠. 그렇죠. 신호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봐요. 5절 6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요 살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이 살덩어리 갖고 있어요, 없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살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몇 킬로 가지고 있죠? 80kg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5kg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70kg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해 갑니까?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육신 하니까요, 자꾸 살덩어리 생각하는데, 살덩어리가 아니라 무엇이라?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생각? 사망으로 가는 생각.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여야 어때요? 생명과 평안에 관한 생각을 해야만이 어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하고 죽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 속에 보면 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종교를 가지면 좋지요. 아, 그럼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죠. 그래요.
그 사람 자가용 타고 다니고 나도 아니 차 타고 다니고 나도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난 자가용 안 타고 다닌다고. 왜냐면 내가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하고 대화해보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참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 뭐 바빠서 못 나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정말 복 받을 텐데 그렇죠? 네, 그날 장사도 잘 되고. 자, 카타 볼레 갑니다. 합성. 카타 더하기 볼레 발로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지다는 말이죠. 어디로 던지다? 그러면 창조했단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할 때 창조했단 말은 죽으라고 던져놨죠 지금. 사망으로 지금 가도록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 프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 그런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언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지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 그럼 말세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말세 소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계속 말세 그런 소리 나왔죠? 예. 그런데 이상하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말세라는 소리는 더 잘하대요? 옛날에 지금 한 70년대로 기억합니다. 미니스커트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보고는 허허 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말세가 아니에요. 1998년도, 뭡니까? 맞습니까? 1998년도 10월 28일 날. 왜? 맞죠? 그때 말세가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담임 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무의로 끝났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저녁에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목욕 재개하고 머리 딱 빗고 소복 입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몰랐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본문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프로 에그노스 메누 맨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파네로 덴토스 파네로 덴토스. 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죠. 자, 미리 알리신 바 됐죠? 미리 알리신 바 됐어요. 언제? 거기도 묶어주세요. 프로 카타볼레스 묶어줘야 되겠죠? 네, 거기만 묶어주시면 돼요. 자, 코스모스가 아래로 던져지기 전
미리 알리신 바 되었죠. 예. 그랬다가 뭐예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바네로 덴토스. 예. 언제? 너희를 통과하고자. 예. 때 또는 크로노스. 너희를 통과하기 위해 할 기간. 예. 기간에 그랬는데 어떤 기간에? 마지막 기간에 너의 삶을 디아하기 위한 그 마지막 기간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동안이 뭐하는 기간이에요? 그가 디아하는 기간이죠. 그가 디아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나타나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말세가 아니라. 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아까 뭐라 했어요? 디아한다 그랬죠? 예? 어디까지? 말세 그랬죠? 말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최후. 여기 최후. 최후까지 뭐예요? 최후의 기간까지 디아해요. 예. 뭘? 너의 삶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3단계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그의 강림하실 때 그랬죠? 이거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임재라는 뜻입니다.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의 소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오순절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그랬죠? 이거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육하셨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거역하면은 뭐 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있을 때가 인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우리와 제자들과 한 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로 제자를 따로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면은 한 몸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한 몸 되라고. 이해됩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 되어서 사도의 직분으로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 이때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심판의 권세가 있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하여 그 결과가 뭐냐? 텔로스라고 하는 영생의 열매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거 알곡이죠. 알곡과 동시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 예? 쭉정이 나오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 어디로? 불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요 기간.
다음, 그 양이란 단어 갑시다. 양이란 단어는 프로바톤인데, 앞서 걷다. 앞만 보고 걷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 뭐 하다고요? 앞만 보고 걸어요. 네. 옆을 잘 볼 줄 몰라요. 앞만 보고 걷습니다. 그 다음, 안티로 갑니다. 안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티는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라? 예, 대신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예요. 예, 대신 그리스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자, 메타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아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주로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축도로 마칠 때 쓰는 축도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요? 이거 안 하시는 모양이네, 축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축도에 쓰는데, 자, 거기 봅시다. 자, 거기 개혁성경 먼저 봅니다. 개혁성경 먼저 보고, 거기에서 동사가 뭐일 것 같아요? 동사. 있을지어다, 이런 것 같죠? 그럼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네. 자, 거기 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메타 판톤 히몬. 예, 묶으세요. 해 코이노니아 묶어야 되고,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묶어야 되고, 메타 판톤 히몬 묶어야 되겠죠? 다 묶었어요? 예. 그럼 먼저 해석합니다. 앞에 부분 지금 빠졌어요. 뭐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기 동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교통하심이 교제예요, 그냥 교제. 예, 교제가, 그렇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메타판톤 힘은, 거기 동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메타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첫자만 보세요. 전치사. 판톤, 예, 힘은 명사 대명사죠. 거기 지금 동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없지요. 없어요. 아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 너의 삶, 너의 모든 삶과 뭐였다? 메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지금 현재. 예? 이것이 뭐냐? 위로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최대의 위로예요.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절부터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3절로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인하며 또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로의 최대의 표현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사가 없어요.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현재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 문제는 여기 메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결합에 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분리할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예. 메타. 중요한 게 회개하다는 단어예요. 메타노예요. 다 같이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메타는 결합이라고 그랬죠. 노예오는 이해하다예요. 그럼 뭘 이해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메타되어 있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메타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만. 무엇이 메타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메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의 삶 중에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압축하면 뭐냐면 메타예요. 전능자가 나의 삶 중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능자가 어디 계신다고 알았어요? 저기 계신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전능자가 어디 있어요? 나의 삶 중에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뭐하라? 너희에오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때 엉뚱한 소리하고 옛날 참외 따먹던 얘기, 남의 지나가다 다음에 살구 따먹은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필요해. 쉰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뇨.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요. 어디에서요? 코스모스를 아래로 내던져졌다고 그랬죠, 아까. 코스모스가 아래로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법이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에 서로부터 나는 뭐예요?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삶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망의 생각인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부터 분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참 막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초등학문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한 군데 더 보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도적같이 오리니?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거기 여러분 책에는 아마 밤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엇이? 하늘이 그 다음에 무엇이? 체질이 그 다음에 무엇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세 가지죠. 네. 그런데 하늘이 뭘로? 불에 타서 풀어지고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불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체질이 불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겠죠. 체질이 뭔지 모르지만 땅에 있는 것들이 불에 탈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뭘로 불에 타느냐? 예. 뭘로 불에 타느냐?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뭘로 태운다고요? 말씀으로 태운다니까요. 그러면 초등학문은 아까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 체질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스토이케이온. 다 같이 스토이케이온. 예, 스토이케이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떠한 말씀도 다 뭐예요? 불살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도 땅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저 하늘과 이 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생각, 사망으로 가고 있던 생각. 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천지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천지가 무너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어.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 스토이케요. 예, 이처럼 이거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 이건 사역적 개념이에요. 인정하고 형제로서 친구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신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신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서 이제 합성어 봅시다. 시나고게 회당이라 하는데 함께 모인다, 함께 인도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는 것을 거기를 회당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입장이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낫겠죠. 내가 혼자 갈 수 없어 주님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오피소. 예. 내 뒤에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쫓아오려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 한다면, 예. 내 뒤에 오려 한다면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다 같이 티스 텔레이 오피소무 엘테인 아파르네사스토 헤아우톤. 예. 만일 누가 뭐 하고자 한다면, 예. 나의 뒤에 엘테인 오려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오려고 이게 부정사가 돼요. 진행적 표현입니다. 오려고 텔레이 한다면, 그는 명령법을 썼습니다. VMAD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중간 디플. 그는 부인하라. 무엇을? 그 자신을. 네. 그렇습니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이틀 동안 공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지사 부분입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약식으로 하고 히브리어 들어가겠는데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읽고 쓰고를 좀 해오셔야 돼요. 읽고 쓰고. 히브리어 2페이지에 보면은 알파벳이 나오고 3페이지에 보면 노래가 나오고 4페이지에 보면 쓰는 순서가 나옵니다. 5페이지 참조하시고 해서 읽고 쓰고를 해오시고 음가를 이해하고 오셔야 되겠죠. 알렙은 무엇이고? 알렙은 무엇이고? 묵음이고 베타는 무엇이고? 했잖아요. 비읍이고 그 다음에 김멜은 무엇이고? 기억이고 달렛은 디귿 해는 히읗 바브는 V 그 다음에 자이는 지읒 헤트는 키읔 테트는 티귿 요드는 이가 됩니다. 카프 키읔 라멧 리을 맴 미음 눈 니은 사멧 시옷 아인 묵음이 두 개네요. 알렙과 아인. 그다음 페 피읍 짜데 쌍지긋 또는 치읓 코프 키읔 레시 리을 신 쉬 타부 티귿. 이것을 여러분이 숙제하시면서 100번 써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